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복받은 자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이 창세기 24장 말씀이잖아요. 자, 24장 말씀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될 자 리브가를 간택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보실 때 쭉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그전에는 그냥 무심코 읽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눈들이 좀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리브가의 그 족보가 나와 있었죠? 22장에서 리브가의 족보가 나왔었어요. 22장에서 리브가의 족보가 나왔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맥이 그대로 흘러가려면 23장이 없고 24장으로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리브가의 족보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22장하고 24장 사이에 23장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23장 말씀이 맥을 끊는 것 같은, 예, 이게 찬찬히 흐르는 물에 뭔가를 딱 막는 것 같은 흐름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자, 그럴 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께서 이거는 이런 뜻이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에 가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신기하게 37절에 요셉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38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39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이야기가 왜 38장에 들어가 있지? 왜 37장 다음에 바로 39장이 내용으로 보면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그 가운데 유다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유. 예. 자,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어디에 가면 그게 있냐면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사시대 이야기를 적은 거거든요. 그럼 이 사사시대 이야기하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야기가 붙어야 돼. 그죠? 네, 근데 신기하게 그 가운데 룻기가 들어가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흐름을 왜 중간에서 딱 끊고 있는지, 왜 다른 말씀이 그 흐름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말씀만을 제가 이제 그 의도를, 주님의 의도를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3장에 사라의 죽음이 나오죠. 사라가 죽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24장은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간택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의도는 무엇인가? 리브가의 족보가 나오고 바로 왜 리브가가 간택되는 게 나오지 않고 왜 중간에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시대가 간다라는 겁니다. 사라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라의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리브가의 세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사라의 시대가 끝나고 리브가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예.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늙어요. 늙었으면은 뭐가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깔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라의 시대가 영원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한 세대가 가면은 그 다음 세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세대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대도 반드시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갈 때 이 아브라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 예, 다음 세대를 그러면 우리가 이 내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먹고 늙어가죠. 늙어가면 뭔 얘기예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그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다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후반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누가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범사의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그 35절에 가면, 자, 35절 잠깐 봐보실까요? 35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범사의 복은 무엇인가 알아야죠. 자, 35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안겨주셨고. 아멘. 창성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 복만 뿐인가요? 그 복만을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너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 받았네, 나도 범사의 복이 있을지어다 막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은 이 복만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복입니다. 육적인 복이지만 또 영적인 복을 받은 게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자, 이 말씀은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였냐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는데 99세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99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게 우리 표기로 비슷한 것 같지만 뜻이 달라요. 무슨 뜻인가? 자, 아브람이라는 뜻은 이게 오늘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 저를 보세요. 이런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짜증을 낸다든가 뭐 자꾸 자세를 흐트리고 여기를 쳐다보고 저기서 뭔 소리요 막 하시면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 뭘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곳을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환경을 계속 흔들어 놓는 거야. 이거 아셔야 돼. 이제 이게 성숙한 자들이에요. 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지금 방해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면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하시고 주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짜증 내시면 지는 거예요. 왜 누구만 손해요? 왜 나만 손해? 은혜 못 받으면.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자, 아브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 위대하신 아버지, 큰 아버지. 그러니까 한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여러 민족. 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전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일개 그 나라, 일개 그 하나의 부족의 대표였던 사람이 모든 믿는 사람의 열방의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이건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적인 복만 받았다도 아니에요. 영적인 복만 받았다도 아닙니다. 영과 육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걸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는 너에게 그 복을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복들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범사에 복받은 자. 지금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받았잖아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범사의 복을 받은 자가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 있는데, 자, 그는요, 그것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는 사라의 죽음을 봤어요. 사라가 23장에 죽었잖아요. 죽고 그 매장지를 구매를 하죠. 매장지를 구매를 했는데 그 매장지에 자신도 언젠가 묻힐 거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죽을 때를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나는 주님 품에 갈 날이 가까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네, 거의 가까이 왔어요. 산 날보다 살 날이 짧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 무슨 언약이 있어요?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이제는 죽는 날을 향해서 가지만 내 다음 세대,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죠. 이삭밖에 없어요. 자, 이 이삭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내 시대가 끝나고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언젠가 갈 건데, 내가 산 날보다 더 짧을 건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봅니다. 자, 네 씨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려면 일단 씨를 낳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삭으로부터 씨가 번성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집에서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종을 부릅니다. 자, 늙은 종을 불렀다고 돼 있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네, 늙은 종을 불렀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공동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그 족속들 안에서 가장 늙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놓은 사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을 만한, 예를 들어서 장로, 안수집사, 뭐 권사, 그런 사람을 부른 거예요. 자, 불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 시대, 지금 같이 동고동락하는 자들에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뭘 가르쳐주는가? 이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먼저 그에게 각인을 시켜요. 맹세를 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이 맹세가 보통 맹세가 아니에요. 보통 맹세가 아니고 생명을 건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예요. 자, 여기서 허벅지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상으로 따지게 되면 뭐냐면 남자의 성기입니다. 성기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자, 성기를 통해서 뭐가 탄생이 돼요? 생명이. 그렇죠. 생명이 탄생이 되죠. 생명. 정정은 그러니까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에게 맹세를 요구하는데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이에요. 이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때 시대의 풍습인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생명 걸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 지금 현 시대에 자기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시킬 건데 내가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명을 줄 건데 이 사명을 네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이 각인시키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은 자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 걸고 지키는 거. 그것을 지금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자에게도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하기 위함이에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함이죠. 다음 세대까지 이게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다면 지금 나와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뭔가 영향력이 있는 자들, 내 가족 가운데 뭔가 조금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 중에 제일 큰 아들, 큰 딸 데려다가 지금 너는 죽도록 이것을 지켜야 돼. 자, 나와 같은 동시대에 사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 세대까지 이것은 너희들이 생명 걸고 지켜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무슨 얘기를 하는가? 3절 4절 뭘 지키라고 하는지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거 지금 그것을 각인시키는데요. 지금 목적은 뭐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거예요. 왜?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맹세하라. 너 생명 걸고 맹세하라. 그러면서 이 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골라오지 마라. 왜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이삭의 신부를 간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시면 알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야벳과 가나안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근데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막 말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왜 딸을 그 며느리를 구하면 안 된다 하냐면 저주받은 땅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거기서 나온 후손이 니므롯이고 이 니므롯이 뭘 세웠어요? 뭔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그때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했어요. 죄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어디냐? 세상이에요. 바벨론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여자들 너무나 그 가나안 땅은 문란한 거예요. 성생활이 너무나 문란합니다. 우리 레위기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에서 굉장히 그 짐승하고 교합하고 막 그런 내용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동성애 부분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오고 짐승과 교합하는 그 남색하는 자 막 다 죽여라 막 그런 내용들 나오죠. 그 왜 레위기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됐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들이 다 행하고 있는 거야. 예, 그게 너무나 음란한 바닥인 겁니다. 죄가 간영해요. 그리고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런 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죄와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 협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합돼서 섞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면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 음란한 문화. 거룩하겠어요? 음란한 겁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아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대 너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에게도 각인시키는 겁니다. 종에게도 각인을 시키고 지금 현 시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이삭의 세대에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받은 자예요. 이들이 지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온다.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절대 같이 매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초월해서 어떤 자매들 또한 그 자매들이 특히 그런 일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가서 그 가정을 어떻게든지 살려내서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런 각오로 시집을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서 뭐예요? 죽도록 개고생합니다. 성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절대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래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 여자 데리고 오지 마. 세상은 더럽고 음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내 삼거나 며느리 삼거나 사위 삼으시면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긴 해요. 근데 본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지 않고 본인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서 본인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는 거예요. 죽도록 개고생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 주인 아브라함의 이런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 아브라함의 요구 가운데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 무슨 질문을 하는가?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네. 만약에 신부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신부될 사람이 결혼할 의사는 있는데, 지금 종의 질문은 뭐냐면 결혼할 의사는 있는데요. 그 신부가 지금 여기로 안 오고 이 땅으로 안 오고 자기 땅에서만 산다고 하면 우리 도련님, 쉽게 말하면 주인의 아들이니까 우리 이삭 도련님을 모시고 제가 그 땅으로 가서 결혼을 시킬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 이 종의 의견은요. 목적이 뭐냐? 결혼이에요. 어떻게든지 이삭을 결혼을 시킨다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인 게 이 종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 들었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그 종의 자리에 설 것인가, 내가 아브라함이 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 믿음이 달라요. 종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결혼이 목적이야. 믿음이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이 된다면 이 종의 입장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달이 거친 거예요. 자, 이런 게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단호하게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자,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7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명 걸고 지키는 두 번째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세해서 언약하신 게 있어. 그게 뭐였어요? 네 씨가 번성하여 별보다 많을 것이다. 모래보다 많을 것이다. 그 언약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내 시대에 못 이루면 이삭의 내 씨가 된다고 했으니까 내 자손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예비해 놨고 씨가 이제 자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예비해 놨을 것이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안 돼. 거리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을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 돌아가지 말고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그런 이삭의 아내를 예배해 놓은 자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지켰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안 올라가면 일어나도 않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몰라. 근데 지레. 저 여러분이 그러지 않나요? 안 일어날 일을 지레 추측하고 지레 짐작하고 미리 끄집어다가 걱정 근심에 머리 싸매고 머리 아파서 판피림 먹고 그러지 않아요? 이 종이 그러는 거예요. 종이. 종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레 짐작하고 걱정해. 머리 굴리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 굴려요. 연구해요. 성경이 연구 대상이 됐어. 내 생각을 자꾸 넣어서 이랬을까? 아 저랬을까? 지금 종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도 않고 가도 안 했고 출발도 안 했어. 출발도 안 해놓고 미리 지금 걱정하고 지 생각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거야. 아멘? 그걸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도 읽어보세요. 8절. 만일 여자가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예. 자, 이게 뭐냐면 그 종이 지금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믿음이 없어갖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 지금 지방방송을 계속 내시는 분 있잖아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종에게 이게 아브라함이 감지를 한 거예요. 아, 똑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믿음이 없구나. 저 종이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이 없는 종을 감지를 딱 한 거예요. 체크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를 덧붙여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그 너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괜찮고 그 지금 하는 거죠. 자, 네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네 믿음이 거기까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그 대신에 절대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죽도록 너는 충성만 해. 네 믿음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네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일할 건데 네 믿음만큼 너는 그냥 네 믿음만큼 그만큼만 해. 그 안에서 죽도록 그거 네가 믿어지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허벅지 밑에 손 넣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못 들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게 믿어지는 부분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지방방송을 계속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셔. 예배드리고 식사하시면 돼. 아멘? 믿음이 그거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식사를 죽도록 먹는 거예요. 맛있게. 아멘. 왜? 아무 염려하지 마.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열심히 충성스럽게 먹는 겁니다. 아멘? 왜?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가 가는 길에서 분명히 예비하셨을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네 믿음으로 지금 너가 그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너가 믿어지는 한도 내서 너에게 내가 너한테 맡겨놨잖아. 이삭의 아내를 가서 하란에 가서 구해와라.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끄집어다가 연구하지 마. 그냥 고민하지 마셔. 머리 빠진 게. 탈모 생긴다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믿음 주시면 그만큼만 가세요. 그만큼만. 그래서 너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설 자리가 있고 내가 앉을 자리 내 좌석이 늘 비어있으면 내가 안 가면 비어있겠구나. 아, 그 자리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이 가족이 있죠. 가족 있고 형제 자매가 있죠. 거기에 가서 그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누나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동생으로서 그 자리 그냥 지키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반경 가운데 만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내 믿음이 있는 만큼 그들을 죽도록 섬기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아멘. 저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가 생명 걸고 지켰던 거 두 가지.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어진 만큼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왜 이걸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범사에 나한테도 복 줘보세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그러거든요. 나한테 범사에 복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와줘. 예. 자,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줬다. 그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까요? 로또가 당첨이 됐어. 1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까요? 아니요. 로또 당첨되면 뭐 먼저 바꿔요? 마누라 먼저 바꿔. 뭐 예배 드려요? 안 돼. 안 드려요. 그래서 범사의 복을 못 받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범사의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 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아멘? 예, 복 받을 만하네. 어떤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게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갖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의 본질 두 가지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게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산 제물이라고 그래요. 예,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그래요.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예,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만 지킨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심지가 굳은 자가 된 거예요. 심지가 고다요. 심지가 이게 견고하니까 이게 누구에게 먼저 흘러가요? 종에게 먼저 흘러가죠. 종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같이 마주치는 자들. 현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아브라함은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해요. 이제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이 이 아브라함의 이 설득력 있는 말에 내가 잘못됐구나.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 종도 열려요. 현 시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으니까 현 시대에 흘려갔고 종에게 흘러갔고 그 다음 세대 이삭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고 범사의 이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 그걸 복을 받으려고 아브라함이 복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니까 범사의 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와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땅 한 평도 준비하지 않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현 시대에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본질을 나눠주고 또 다음 세대, 올 세대, 자녀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는 자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받은 범사에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거 앞서 나가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한테 주신 믿음 거기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